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손 안에 붙들린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것입니다. 예.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의 달 셋째 주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죠. 조금 노력을 하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행복을 맞으려는 삶의 환경이, 그 삶의 환경의 저항이, 행복을 맞서는 그런 삶의 환경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고 또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행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는데요, 물론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더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점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할 수 있지만 결코 행복할 수만은 없도록 만드는 상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고통이 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행복을 갖고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도 몸이 너무 아프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돈이 없어 가난하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돈 문제가 우리에게 극심한 상처를 주게 될 때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복한 척 해야 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경의 축복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만큼 아프지 않으시기를 축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물질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행복의 비결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행복의 세 가지 원칙도 비슷합니다. 첫째, 행복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둘째, 행복하려면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셋째, 행복하려면 어떤 일에서든지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잘 살펴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나 사실은 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더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열매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하며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 때는 정말 더 행복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도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면은 늘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그 희망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망을 갖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그 행복은 시간이 가면서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행복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요, 힘입니다. 힘. 행복을 지켜내는 힘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이와 같이 봤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확실한 행복의 비결, 세상이 줄 수 없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더욱 확실한 행복의 비결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즐겨 애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 그러니까 없을 수 없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하다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소망에는 인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서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투병 중에 있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2살 난 아들 하나를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는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 소망,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지? 믿음, 소망, 사랑을 잊지 마라.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러나 이 아들은 1년 사이에 아버지도 잃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스앤젤레스의 할머니 댁으로 옮겨져서 그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라기보다는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학교 교육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있었고 가난함 속에서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하려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돈을 벌랴 공부하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어머니가 한 말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잃지 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잃지만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때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모든 고통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 마쳤는데 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소아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들었는데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줌으로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으로 인류를 위한 일까지도 하게 되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앞에 스토리만 들어본다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노벨 평화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니지요. 우리 한국에서도 한 분밖에는 받은 분이 없지요. 닥터 랄프 번치 박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중요한 기독교인의 기본 요소 세 가지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놓쳐서 행복치 못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웃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소망을 놓쳤기에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믿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믿음, 남편의 자식에 대한 소망, 남편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도 있다면 다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지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란 말은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소망에 의해 고무된 인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으로부터 비롯된 인내, 또 소망에 의해 고무된 인내. 자, 고무되다는 말이 뭡니까?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나도록 격려를 받아 용기가 나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힘을 얻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망의 인내가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라는 의미가 될 때는 인내가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가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소망에 의해서 고무된 인내라는 건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 때문에 생기는 인내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근본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인내라는 단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게 된 동기는 분명 그들에게서 남다른 인내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어떤 인내였겠습니까? 그들은 극심한 핍박,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유대인들이 정말로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견디지 못해갖고 베레아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갖고는 그렇게 힘들게 할 정도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견뎌내는 인내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그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자기가 정말 분신같이 여기는 그 자기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띄어서 그쪽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시험을 항상 견뎌내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인내하는 모습이 항상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내는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보다도 소망의 인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조금만 줘도 어떻게 합니까? 금방 마음이 달라지죠.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그렇지요. 몸이 아프면 그래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지키고 싶은데 못해요. 그거를 견뎌내고 그 행복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우리 신앙에는요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 살지만요 핍박이 없을까요? 핍박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성연애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문화와 제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얼마든지 학교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나 자신이 꿈을 이루고 싶은 일이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이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아틀란타의 소방국장이었던 케빈 코클란이라는 사람이 그냥 바이블 스터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쓰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만들다 보니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폄하하는 내용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고가 되고 그 사람이 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막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데 Are you Christian? Yes, I am. 그러면 빵하고 쏴서 죽인다는 겁니다. 2015년 10월 1일에 오레곤주에서 일어났던 총격 사건도 마찬가지죠. What is your religion?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빵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유 크리스찬 총구를 대고서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7년에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박해를 받는 국가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미국이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이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 미국 내 기독교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법적으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세속주의를 향한 광범위한 문화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 느끼고 있지요. 지금 미국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믿으면 손해를 봐야 하는,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이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자들을 소외시키고 혹은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내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의 상시 필수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으심으로 늘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켜나가시고 극기야 끝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인내는 어떻습니까? 인내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죠.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편과 상황은 언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뀔 수 있다고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형편과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 이 말의 의미는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휘포모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휘포모네입니다. 이거를 합성어인데요, 휘포라는 말과 모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 under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모네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메노라는 단어, 이 메노라는 단어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뭐뭐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위로 뛰어넘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영어 단어에 보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약간 비슷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밑에서 버티고 있는 거,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바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견디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버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예수를 믿는 상황은 더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거운 짐 아래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참된 인내는 거기서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참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보이셨던 그 인내, 십자가는 필연인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필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변하겠지 그러면서 내가 변할 때까지 인내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어느 순간엔 그 인내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인내는 상황에 변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그 자체, 그것이 참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에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이 인내는 소망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에 의해서 고무된 인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소망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느냐는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크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살 때 뭐 1,000불짜리 상금이 있는 복권을 사는 것하고 10,000불짜리 상금이 있는 복권을 사는 것하고 1,000,000불짜리 상금이 있는 복권을 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뭐 얼마 전에는 뭐 막 엄청난 금액의 저는 뭐 거기 관심이 없어서 그 금액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엄청난 금액의 로또가 터진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신문을 보니까 찾지를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 찾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복권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뭐 복권을 사는 걸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요, 소망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소망의 크기가 또한 우리 인내의 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소망의 크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longer, 더 오랫동안 우리를 인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의 크기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큰 것이지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측량할 수 없는 소망,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소망은요, 우리가 좀 견디고 버티면 박해가 없어지겠지, 우리가 좀 더 버티고 견디면은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이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는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소망을 엘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직접적인 의미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고, 또 그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무슨 명예를 얻고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명예, 어떤 사람의 직위, 어떤 사람의 소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요 참으로 눈에 보이는 소망을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 집, 높은 자리, 명예, 지위, 소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가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비한다면 그냥 조롱거리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홍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 땅에서는 얼마를 취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많은 상급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취하고 평생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충만한 상급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비하면요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요? 많은 돈을 벌었다고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려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파이널리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할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제목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위치와 명예와 출세를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가장 전도 유망한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만 그냥 있었다면은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나그네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는 분명히 봤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소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더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요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았을걸, 이렇게 했을걸.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이 왜 진작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안 가르쳐 줘요? 이미도 많이 가르쳤고 오늘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듣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의 어떤 고난과 핍박도 어려움도 결코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써 행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도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부교육자 생활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꼭 내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내세우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빨리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그래서 좀 빨리 삶에도 생활에도 안정이 되고 좀 물질에도 걱정이 없고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금방 깨닫게 된 것은 결코 이런 것이 목회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만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임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더 많이 갖고 더 쌓아두고 더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더 베풀고 더 섬기고 그리스도와 같이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요 거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는 하나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돌을 깨고 다듬는 자신의 일에 불평을 하며 신세 한탄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석공이었는데 어떤 사람 팔자가 좋아서 막 큰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좋은 삶을 사는데 막 그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그냥 나라의 권력자가 우아한 옷을 입고는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부러운 거예요. 내가 저런 권력자가 됐으면. 그랬더니 천사가 또 나와갖고는 그대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막 뜨거운 햇볕에 땀을 흘리게 되니까 햇빛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또 햇빛이 됐고요. 또 햇빛이 되다 보니까 슬그머니 햇빛을 가리는 구름을 보고는 내가 구름이 되기를 원한다 생각해서 또 구름이 됐어요. 그리고는 또 구름이 돼갖고는 이제 햇빛을 탁 막아버리고는 비가 돼갖고 비가 돼서 물이 돼서 막 폭포로 내리게 뛰어내리는데 막 비가 돼서 가다 보니까는 바위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만한 바위 때문에 야, 바위가 더 세구나. 그래가 이제 바위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세 또 바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났을까요? 석공이 나타나갖고는 정을 들고는 바위다 한가운데 내고는 땅 내리치니까 바위가 쫙 쪼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석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범죄하고,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논쟁하고 싸우고, 지금도 그런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저 영원한 하늘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외양간의 오물 속에서 일하면서도 찬송을 하는 노인을 보고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그처럼 힘든 일을 날마다 반복하시면서도 찬송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세상 너머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조금도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